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주연 후 5번째 주일인데요. 이 2월 달인가 싶을 정도로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기를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주간 또 우리 믿음의 가족으로 허락하신 우리 지체들 잘 지내셨는지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나나이모에서 사역할 때 함께 있었던 우리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해서 또 여기 있는 친구들과 방문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유진아, 이주찬, 이서연 이렇게 오셨는데요. 잠깐 일어나실래요? 쑥스러워가지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 서로 일어나셔서 서로 안내하시면서 주님의 샬롬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경배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앞서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옷 입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한글, 영어 순서대로 우리 읽고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외우시고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We all like sheep have gone astray. Each of us has turned his own way, and the Lord has laid on him the iniquity of us all. 아멘. 그렇죠. 우리가 양처럼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인데 우리가 제 갈 길로 가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경배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예수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박수하며 찬양할 때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거룩한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을 확증하신 이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 못할 고통과 슬픔과 아픔들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이 시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드리며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지를 주 앞에 드릴 때에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부활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은 사랑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믿음의 모든 삶들을 덮게 하셔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에드먼튼 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임하여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을지라도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조용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고 나의 뜻과 생각대로 행하였던 모든 순간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또 결단하게 하셔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온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 주님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뜻과 나의 민족이 아닌,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온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로운 교단에 가입을 하는 것을 비롯하여 2026년에 저희 온교회 공동체가 계획하고 감당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셔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는 다만 기도와 순종으로 기쁘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다만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도전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선하고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그 소망들을 온전히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제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혹시 메시아닉 신드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메시아닉 신드롬. 자기 가족이나 일터에서 혹은 공동체에서 과도한 사명감, 이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지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바로 그것을 꼭 바로 잡아야 돼. 이런 생각들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메시아닉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생각이 심하면요, 내가 고쳐야 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주 심해지면 이단, 사이비 교주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심각해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대부분은 살면서 일정 부분 이 메시아닉 신드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하는 일이 뭘 하더라도 왠지 아슬아슬하게 느껴지고 뭔지 이 조금 조바심이 나고 딱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 내가 반드시 개입해야 된다라는 메시아닉 남편, 메시아닉 아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녀들이 어려서 뭘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어느새 자라서 각자의 생각이 자라가고 또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내 말을 들어야 더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 끊임없이 나서서 자녀의 삶을 핸들하려고 한다면 그런 모습은 메시아닉 부모님의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녀는 안 그렇겠습니까? 자녀들 중에 부모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미심쩍어서 계속 확인하고 그것을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죠. 특히 이민 생활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잖아요. 거기에 따라가기가 쉽지 않고 사회적인 지위도 한국에서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도 얼마나 빨리 발전합니까? 컴퓨터, 핸드폰, AI, 부모님들이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부모님들을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돌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메시아닉 자녀들이 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구세주, 유일하신 메시아는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처럼 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나의 기준에 내 뜻대로 하려고 과도하게 나서는 모습을 갖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예비되었던 십자가에 달리시던 순간에 예수님은 메시아닉 신드롬을 발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표적이면서 가장 큰 표적이라고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부활 사건이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때도 사람들에게 막 여러 가지를 막 예비해놓고 자 모여봐라 하면서 짠 하고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살아나셨습니다. 뭔가 자신을 드러내서 확 사로잡고 휩쓸 만한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전세를 뒤집고 우뚝 서가지고 모든 것들을 넘볼 수 없도록 하는 독재자나 어떤 왕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구세주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뭔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인기를 얻을 때 제자들은 이제 드디어 정치적으로 왕으로 등극하거나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무기력하게 잡히시고 그렇게 끝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들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을 향해서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모두 떠나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하게. 그 누구를 부정하고 멸시하고 깔보지 않으시지만 반드시 필요하신 분, 생명의 주님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마국간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공개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게 되는 그 첫 등장 때에도 내가 신이다라고 외치면서 물속에서 막 스스로 솟아나가지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30여 개가 넘는 그런 기적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기적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것이죠. 히어로처럼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순간에 조용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팔 걷어붙이고 기다려봐,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자기 역할을 하게 하시는 가운데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당시에 지역 문화에서는 결혼이 아주 중요하고 큰 행사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최근 들어서 이제 스몰 웨딩이라고 해서 결혼식 자체는 좀 작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가정에 세워지는 일들이 별로 작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혼인 예식 자체도 아주 매우 거창하게 치러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가지고요, 하루가 아니라 무려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지역에도 우리 많이 사는 사람들이 인도 분들이잖아요. 예. 아내가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옆에서 일을 하다 보니 얘기를 듣고 보게 되는 걸 보면 이들의 인도 사람들의 결혼 문화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매일 파티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 번 전통 의상을 아주 비싸게 구입해가지고 화려하게 갈아입으면서 그날을 즐기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토록 중요한 잔치가 진행되는 중에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이 좋지 않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흔한 일이었는데 워낙 보편적으로 마시기도 했지만 잔치에서는 절대로 빠질 수 없는 흥을 돋우는 아주 중요한 준비물이 바로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서 그토록 중요한 포도주가 왜 떨어졌는지 성경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지 않습니다. 손님이 예상보다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금방 떨어졌는지, 아니면 거기 온 사람들이 너무나 신이 난 나머지 너무 달려서 그런 것인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팩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 살면서 뭔가 고갈되는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일이 없어져가지고 곤란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로 치자면 교회에서 뭐 매번은 아니지만 우리가 밥을 먹을 때가 있죠. 식사를 하는데 성경의 이야기처럼 예기치 않게 가장 중요한 게 모자라가지고 막 혼이 빠지는 혼비백산하는 그런 일들이 경험될 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예배 전에 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밥솥에 밥을 얹히고 켜놨는데 이 솥에 정기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밥이 안 된 거죠. 그러면 멘붕이 오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영성안에 중요한 볼일이 있어가지고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운전해가지고 갔다 오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가가지고 비자며 다 준비해서 갔는데 영주권을 두고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침 우리 서진이가 세미터리에 이제 안치되고 좀 이제 우리 수민자매를 한번 신방해야 되는 그런 이유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신방은 차질 없이 할 수 있어서 그나마 마음을 쓸어 담으면서 괜찮아라고 스스로 다독였지만 지금도 그때 황당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들은 차라리 가벼운 일들일 수 있는 거죠. 다시 하면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정말 심각한 결핍과 고갈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내가 힘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가족들조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 그래서 인생의 의미가 뭔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지만 정작 내 안에 있는 내 고민과 내 아픔을 털어놓을 만한 한 명이 없다고 한다면 마음이 허무할 것입니다.
가족들이나 아주 가까웠던 지인이 있는데 그 누군가와 관계가 끊어져서 결핍을 느낄 때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 온교회 새가족들이 오면 교회가 따뜻하다라는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시던데, 따뜻하다고 소문난 우리 온교회 공동체지만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왠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운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기도를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기도의 말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질 때도 있고요. 내가 매일매일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삶의 목적과 방향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늘 최고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무런 만족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가 있죠.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일이 보장되지 않아요.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쉬어야 된다, 자야 된다 하는데 자고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또 선한 일을 힘을 다해서 했는데 스스로 돌이킬 없는 번아웃이 우리 가운데 올 때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고물가 시대, 그죠?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지만 난 당장 주머니가 너무나 아쉬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들은 먹고 쉬고 잘 곳이라도 있죠. 그런 곳이 없는 홈리스들도 수없이 많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보장되는 신분이 있는 게 참 중요하죠. 그죠? 안정된 직업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 때문에 씨름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고국 대한민국에서 보니까 저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직장을 잃게 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준성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해결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광고를 한 대로 유초등부가 어제 눈썰매를 타기로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타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세일할 때마다 차곡차곡 준비를 잘 하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뭐 오뎅, 쥐포, 컵라면, 호떡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가 당일이었잖아요. 당일이 되니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가 없는 겁니다. 뭐가 없었을까요? 눈썰매를 타야 되는데 눈이 없어요. 눈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 2번 갔다 온 것 같습니다. 눈이 없지는 않습니다. 눈이 있어요. 근데 이제 녹고 얼굴을 반복하다 보니까 슬러시처럼 타면 넘어지면 큰 사고가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취소를 하고 이제 교회에서 모이게 됐는데 취소됐다는 소식 때문에 아이들 중에는 눈물을 흘리고 실망한 아이들이 참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다행히 대행하는 순서를 가졌지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애를 쓰고 힘을 다하고 잘 준비를 해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눈이 너무 없어가지고 또 걱정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눈썰매를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어땠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다른 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한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마리아에게는 어떤 대안이 있어서 예수님께 얘기했을까요? 예수님께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얘기하면 단번에 그걸 해결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한 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꿔주실 것을 기대했을 리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 전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없고. 하지만 적어도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하면 뭔가 답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전승이라고 하는데 전승은 정확한 진리는 아니지만 전해오는 말을
전승이라고 합니다. 이 전승에 따르면 마리아는 일찍 남편이었던 요셉을 잃고 장남이었던 예수님을 많이 의지했다 라는 썰이 있습니다. 썰은 썰일 뿐이고요. 마리아가 무엇을 기대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몰라도 일단 예수님에게 말하면 늘 의지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해결해 주었던 것들이 있었겠죠. 뭔가 방법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결핍이 생기고 뭔가 고갈된 상처에 빠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사람으로 인한 결핍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결핍과 이 공허함을 어떻게든지 잊어보려고 내 몸을 더 혹사시켜가지고 분주함으로 몰아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핍과 이 고갈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고 예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주실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해결해 주실지 전혀 모를 수 있죠.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도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서 문제를 내놓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갈되고 결핍되어서 회복이 불가능할 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 최선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끝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은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한 번 더, 예수님께 문제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갈되고 결핍되었던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이거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너무나 오염돼 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은 언제든지 현실 가운데 이런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언제든지 그 문제는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대응하기가 결코 쉽지 않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의가 강하고 내가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이 더디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는 답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믿고 구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방법이 있는지 조금 더 기대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우리의 불가능함과 우리의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왜 도대체 거기서 떨어진 것이지? 누구 때문에 과연 이렇게 된 것이지? 과거의 시간에 어떤 에너지를 더 낭비하지 말고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건 필요하겠죠. 하지만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문제를 묵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직 하늘의 권능을 베풀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냄을 허락된 시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찾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약간 거리를 두고 경계를 두고 대응을 하는 말을 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말과 문화에서는 어머니한테 여자여 하면 어떻게 돼요? 귓방망이 한 대 맞겠죠, 그죠? 예. 이런 무례한 표현으로 여기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당한 거리를 둔 표현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적으로 냉정하게 되었다라기보다는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상황이 되어가기 때문에 경계를 확실히 하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요청 때문에 마지못해서
가까우니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의 관계로 재설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가 내놓은 문제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죠. 어머니가 지시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결핍의 문제에 있어서 도움을 청하는 소리로 우리 주님은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예수님께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책이 없잖아요. 문제는 있는데. 대책이 없지만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께. 현실의 문제를 알린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잔치를 위해서 뭘 이야기하시든지 일꾼들에게 그대로 따라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고. 여러분, 이것도 단순히 아들을 의지하는 그런 어머니의 말이 아니겠지요. 마리아도 다 알지 못하지만 어느덧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대하고 따르고 있는 그의 표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일꾼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행합니다. 여러분, 유대교 정결법에 의하면 잔치를 가든지 어떤 모임에 갈 때 늘 먼저 가면 손을 씻는 유전이 있었습니다. 전통이 있었던 것이죠. 손을 씻어야 되니까 어디든지 항아리 같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잔치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텐데 정결례, 손을 씻는 예를 하기 위해서 항아리들을 많이 갖다 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들이 비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잔치가 여러 날 진행되다 보니 혹은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이미 다 사용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팩트를 보면요, 겉모양은 있는 듯 합니다. 항아리가. 하지만 정결례를 할 물이 없는 빈 항아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당시의 유대계의 모습이 빈 항아리로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지만 씻을 물이 없었던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방법이 없었던,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이 없던 텅 비어버린 그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는 어떤 그런 모양새나 이 정결례에 물이 떨어진 채 방치되어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율법은 당시 하나님을 믿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텅 빈 그들의 삶, 하나님 앞에서 나갈 수도 없고 기쁨이 고갈된 그들의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무하고 기쁨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상황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 자기 자리에서 듣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을 통해서 반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 거라는 기대를 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물을 부은 건 아닐 거예요. 일꾼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은 아니지만 아주 당당하게 이를 명하고 계시니까 한 젊은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분의 말을 하면 그대로 따르라는 마리아의 그런 옆에서 말씀하신 이야기들도 있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그 한 일, 물을 채운 그것만으로는 변화된 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변화된 게 하나가 있다면 빈 항아리가 물로 찼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씻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겠죠. 하지만 잔치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유지할 방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일꾼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목표를 세워놔요. 그리고 그 목표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설정을 다 해놓고 뭔가 다 계획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 나가죠. 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불가능과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뭐가 달라질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럴지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최선이 다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 한번 따라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거기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헤매고 매달리고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열심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과연 이 말씀이 내 삶에 무슨 변화를 줄까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그저 예수님을 기대하고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답까지 다 얻고 이루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먼저 묻지 않고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바람을 내려놓고 그저 그 말씀을 따라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일로 생각된다 할지라도 묵묵히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물을 따르라고 해서 따르고 채울 뿐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기쁨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오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왜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것은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지라도 그저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나면 이제 들어야 합니다. 작지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주시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씀대로 여러분 내일을 하면 됩니다. 내가 내일을 할 때 주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되는데 내가 은혜를 끼쳐야지 라고 하면 그날따라 잘 안 된다는 그런 경험들을 저도 과거에 했었고 찬양팀 안에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도 어떤 주일에는 설교를 딜리버리를 완전히 망쳤다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죽었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죠. 근데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회복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꼭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잘못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회복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우리를 살려주실 걸 믿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최선의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세우려고 하지 말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예비하신 회복과 은혜의 비를 흡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홀로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도움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찬양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불러서 물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더한 기쁨을 주기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추구하던 옛사람의 모습, 옛 노력들을 그런 기쁨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평안과 은혜와 기쁨으로 덧입는 새 사람으로 다시금 세워져 나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라 쫙쫙 갈라져 버린 것 같은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채워주시고 흘러넘치게 하셔서 완악해져 가는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만나는 누구든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온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쓰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귀가 그림으로 비를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네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로다. 그의 지혜는 그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살레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경배해. 우리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주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시고 때를 따라 합당한 은혜의 비를 준비하신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최선을 다하느라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메마르고 갈라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온전히 축축하게 젖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갈라진 우리의 마음밭을 채워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의 결단의 마음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다 다르지만 주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낭비를 내시고 예비하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법원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이 우리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바로잡아야 할 것 같은 그런 모든 일들 앞에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자리를 대신했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조급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결핍 앞에서 한없이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 했던 우리의 연약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부족함과 문제를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결책을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주님께 나가는 믿음을 하러 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빙 항아리를 물로 채우듯이 지금 내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순종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삶 전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빙 항아리에 물을 채우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일들에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작은 순종 위에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더해지고 더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고갈된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나의 최선이 끝났을 때 온전히 주님을 향해 나가고 주님의 음성 앞에 서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말씀이 일을 행하실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푸드 온 더 뉴 셀프, 우리가 하나님으로 새 사람을 입는 매주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정도만 광고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나머지 광고들은 여러분 주보를 잘 참조하셔서 함께 협조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제 시간은 예배 후에 우리 gym에 내려가서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 이성균 집사님, 김인숙 집사님 가정에서 김치찌개 맞나요? 예, 김치찌개 밥을 드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요. 내려가시면 이제 교육부 예배가 끝날 거거든요. 끝나시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식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내규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1층 미팅룸에서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위원들은 다 아시니까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결산 공동체 미팅이 2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2월 22일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인데요. 여기에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등록을 하시고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만 18세 이상인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자녀들은 교육부 활동을 원래 하던 것처럼 그대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내려가셔서 우리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